교회의 미래를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 걱정은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교회를 담당할 좋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없다. 거기서만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일의 교회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각각 자신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지켜갈 리더십들을 잘 키워내고 있다면 다음 세대 교회를 왜 걱정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내가 죽은 뒤에도 자손되도록 이 신앙을 고이 간직하고 죽으실 때까지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에 대한 확신과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현재 행하고 있는 자녀 교육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지 미래는 환경이 미리 결정돼서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때를 거슬려 지금처럼 위기다, 단 반밖에 400만밖에 안 남을 것이다, 또 신학교마다 입시 기간이 되어지면 올해는 얼마나 많은 신학교 지원자가 올 것인가, 이런 등등 인터넷 뉴스에 보게 되면 130년, 150년 된 교회에 큰 신학교들 문을 닫는 일이 신문에 톡톡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다 어찌 된 것인가 싶지만 다 스스로 10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스스로 오늘의 결과를 낳을 만한 씨를 다 뿌린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르치지 아니었고 말씀이 그들 심령에 새겨지도록 일을 하지 않았으니 잘하면 자연스럽게 잡초가 무성하고 신앙을 떠나는 건 당연한 것이요. 어찌 신앙의 과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격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시켰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가르쳤으면 그는 종교의 껍질과 형식과 압박과 고통이 나올 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도덕적 권면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도덕적 권면에 순종할 내적 동기가 복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 확신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할 이유를 보여주며 감사에 순종할 이유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이데베르크 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을 가르쳐서 그걸 외우게 하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이 시간에 앉아서 끝까지 잘 자세 갖추고 갖춰라 라는 형식적인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다 수단이에요. 다 방편입니다. 그 방편이 뜻밖의 적용되고 실용됨에 있어서 복음의 원리에 어긋나면 그 모든 것 역기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도 열매를 못 걷게 되어집니다. 그 소중한 요리문답은 그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신앙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소중한 성경을 읽기의 습관이 그에게 뭘 남겼는가? 얘에게는 성경을 읽었으나 복음은 안 들어온 겁니다. 그 많은 교회 종교교육과 엄숙한 여기 앉힌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음에서 멀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 내용 속에는 참 슬픈 내용이 참 많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가게 되면 사사기 1절부터 5절 가게 되면 슬픈 일이 있어요. 5절에 그 유명한 복임 통해 사건이 나옵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 복임에서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다 회개를 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절에 너희 옆구리에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그 대신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위기를 당한 겁니다. 엄숙한 무서운 경계의 말씀 듣고 그들이 비로소 통곡해 웁니다. 이 우는 것은 통회했죠. 소를 높여 울었으니까. 소를 높여 울었으나 이건 통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11절, 13절에 바로 이어오지 않습니까? 통회하였으나 그러나 11절 오늘 본문 속에서 달라지지 않은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를 섬겼다. 통곡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반응이면 그것은 심판을 피하려 할 뿐 실제로 변화가 아닙니다. 결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적 교육을 시킬 때는 종교교육이 주고 있는 엄밀성과 책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피하고자 종교교육에 충실한 듯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회개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와 가르침과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함과 그것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결국은 당근과 채찍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잖아요. 당근과 채찍, 긍휼과 책망. 이것들을 계속 사용하시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 다 한 가지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고 우리는 먼지다, 진흙이다. 이 사실을 계속 깨닫고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가치와 자랑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종교교육도 교육의 성과라는 것을 우리 애들이 얼마큼 반듯하게 잘 이런 걸 했는지 아는가라고 양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양적 접근의 개념은 전부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집니다. 양은 정보 수단과 방편이니까 매우 소중한 것인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개혁교회 그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교회를 신실히 삼다는 소수의 무리들의 한 교단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에요. 빌 란제라고. 기껏해야 35개 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서로 위로하며 지켜갑니다. 1924년, 그쪽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90년 넘는 세월 전에 그 교단 두세 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어떻게 세계 교회가 90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져 왔을까? 한 가지. 하나님 말씀과 여기에 충실하자. 그밖에 없지 않냐. 그래. 다른 교단은 교회가 아니란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만 교회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남아야 하는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안으로 학교 세우고 가르치고 신앙 가르치고 지금까지 왔는데 물어보니까 9,000명이래. 전체 교단이. 9,000명밖에 안 돼요. 36개 교회. 7개인가. 근데 그 교회가 똘똘 뭉쳐서 어린이학교부터 학교가 4개, 5개씩 있어요.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 레벨에 가게 되면 보다 훨씬 더 큰 교단의 고등학교는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는데 이 교단의 고등학교는 여전히 영적으로 서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에 강하게 버티는 것이 정부의 간섭에 강하게 버티면서 어떻게든 교회, 학교의 재정적인 힘을 자기들 가치로 애를 쓰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너희 학교의 학비는 싸냐? 그랬더니 굉장히 비싸다. 근데 어떻게 너희 교회 교인들이 그 학교를 보내냐? 했더니 그래서 부모들이 투잡, 세잡, 쓰리잡 뛴다 그래요. 퇴근하고 와서 건물 청소 나가는 거예요, 밤에. 건물 청소 왜 나가냐 했더니 건물 청소는 내가 1,000불 봅니다. 그 1,000불을 아이들 학비 주려고.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2,500불, 1년에 한 5,000불 된다. 그 학비를 마련하려고 투잡 뜁니다. 아이들을 신앙을 가르쳐야겠다는 1년 때문에. 그게 모여져서 이 교단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고 계속 교인이 내가 느냐 물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인 정체적이고 우리도 심각한데 너희는 어떠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근래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자꾸 교인이 늘어간다. 그게 1,000명, 2,000명 교회가 아니라 50명이었는데 100명이 됐다. 그 개념이에요. 너희 교회 어떠냐? 우리 자기 오늘 빌 란자르 목사님 교회가 제일 교단이 큰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250명이에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이보다 크면 교회가 될까? 점점 감당이 어려운 수가 들어서서 이보다 크면 또 교회를 나눠야지 생각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교회 이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세워지냐,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 나가냐,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갈까? 저들은 걱정 안 해요. 내가 물으면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말씀 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에 어느 교회가 남겠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남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는 수가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인 수의 신앙이 분명히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 전도에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믿는 사람 전도에 데려와서 신앙을 안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그 중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오는 대외적인 전도에 대한 열정과 야성,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우린 그게 참 약하죠. 제가 약하니까 여러분도 약하고, 제가 안 하니까 여러분 안 하고, 전도하자! 이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전도는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교인을 데려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사실 우리 교인. 우리 저 고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고리가 친구 딱 데려온 게 첫 번째야,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다 무인들 사는지, 혼자만 교회야, 혼자만. 이웃과 사이가 그렇게 나쁜지, 아무도 같이 올 교인이 없는지. 우리 교인들은 전도 안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저분들도 고민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굳게 지켜갑니다. 왜 학비 동성애에 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려고 정부로 돈을 받지 않는다. 지켜가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외롭죠. 그 싸움 속에서 신앙을 가르쳐 이어져가게 하는 겁니다. 신앙교의 필요성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실패입니다. 아니 사사기라면 여호수아 한 세대가 아니란 거예요. 여호수아 죽고 세상 하나님 나라 가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모세는 어디 갔으며 여호수아는 어디 갔는가? 신앙의 부흥이란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신앙을 가르쳐 믿지 않으면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라지면 말씀을 가르친 종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정, 감사, 눈물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을 가르칠 것이 없죠. 야, 신앙은 이 책 읽는 거야. 성경책 읽는 거야. 그리고 너 카테키즘 외워라. 이런 어떤 통계적인 계산으로밖에 신앙을 못 가르쳐요. 근데 삶으로 신앙을 못 가르칩니다. 눈물과 애통과 사랑, 오래 참음 이것들은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만 남게 됩니다. 죄의 전파력은 너무나 강하죠. 우리 아이들 여기 앉힙니다.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어떠냐? 그래서 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한다. 근데 유치원까지는 들어와도 오후 예배 때는 다 모이지만 오전 예배 때는 교육의 효과를 생각해서 유치부는 따로 모이고 유아부가 따로 모인다. 그랬더니 전체 모여 예배하기에 적정한 연령은 있는 것 같다. 당신은 어떡하냐? 자기는 다 함께 모인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글쎄 그 아이들은 뭐 그냥 애들다. 오후에 이제 교육시킨다고 그래요. 저분들은 아침 예배하고 저녁 밤 예배합니다. 근데 밤 예배 모이는 회집수가 아침 예배 회집수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방문교인들이 한 번씩 궁금해서 이 교회를 가봐요. 저도 가봤어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이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녁 예배 갔는데 꽉 찬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저녁 예배 아니냐? 저녁 예배다. 자리를 이렇게 그리고 10분 전에 갔는데 자리가 찾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10분 전에 우리 교인들은 아침에 10분 전 다 안 오는데 이분들은 오후 저녁 예배인데 10분 전부터 다 찼어? 근본적 신앙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리폼드 처치의 전형적인 이 엄격함과 성화를 내세운 명분에 내세운 엄격주의와 엄밀주의와 율법주의가 여기 있겠구나. 아니라고요. 그래 그 말. 오늘 설교 들어봤잖아요. 복음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십자가 자랑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워진 질서 안에 충실한 거예요. 질서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장로에 대한 그 직분을 들었는데 그 질서와 헌법적 원리대로 충실하려고 한 거예요. 다만 이것이 우리 살 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실행해 나가고 있고 그럴 때 항상 이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장로님이 어드모니시드 잘못된 자를 충고한다. 책망한다. 그 책망이 신나면 죄성이에요. 책망이 고통스러우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눈물로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당한 자가 그 사랑을 절신 느끼도록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니까 질서가 헌법대로 이루어지는데 냉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구원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할 일이 없고 선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그냥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 서로가 교인들 상호간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관념과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권징하고 질서하고 교회를 거룩히 세가는 것이니까 거룩보다 사랑이 큰 거죠. 공의보다 사랑이 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의보다 사랑이 커야 합니다. 공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려갖고 성령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공의는 지켜져 가게 돼 있어요.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제가 너무 목사로 행복한데 여러분 심령 하나 한 분 한 분 안에 제가 믿거냐 성령께서 말씀과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모았을까요? 아니 박병희 교우님 보세요. 저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인격이 훌륭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이게. 이 실제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교인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서로 압수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가리웁니다. 우리 성경이 본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이 본래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생활과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셔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9시 반에 여기 20명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20명의 교사들이 나오려면요 다들 먼 곳에서부터 아침 일찍 나옵니다. 그 먼 길을 그냥 오는 거예요. 천안소 오고 저기 시흥구 어딘가 저 금천구 서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거기서도 오고 서울시도 오고 다 옵니다. 이 동네에서 살아서 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옵니다. 9시 반에 불평하고 옵니다. 예배하고 아이들 교육시켜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체적 피로와 피곤함과 수고의 헌신이 무엇으로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너무 이뻐요. 우리 애들이 그 사랑을 배워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가르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했으니까 이거는 증인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살아있으면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 증인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증거가 전해지면 아이들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증인자들이 없고 80절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8절과 20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은 아이들에게 쉼없이 말씀으로 막 몰아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왜 복음이 중요한지 아니니? 그럼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해야 될 형식적인 규칙들을 말했지만 이 형식적인 규칙을 그대로 지키면 저절로 이 효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이거를 담아 전하지 않으면 껍데기 남고 속은 없다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용적으로 잘 감당해 해나가는 우리들 모든 일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한 세대 부흥기 동안에 신앙교육은 집어 던졌어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요. 장로님들이 외수면서 소리음달을 가르쳤어요. 모이라, 앉으라. 이렇게 애들 이렇게 10명, 7명, 대여 명 앉혀놓습니다. 그 장로님 그냥 뭘 가르쳐요? 설명 안 하죠. 그런데 읽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문답으로 여기 나온 거 읽는 것처럼. 성찬식에 참여사는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답을 쭉 읽으면 잘했다. 외워봐라. 뜻을 알겠나?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또 묻고 잘했다. 여기까지 하자. 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건 표준 문서에 써 있고 배워나갔고 외우기도 하고 시험도 왔습니다. 노회에서 저는 고등부 때 성경고사 시험 문제, 요리문답 시험 문제 봤어요. 대표로 나가는 거죠. 교회 시험 뭐 뽑아갖고 또 시찰에 뽑혀서 야 나가자.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는 겁니다. 물론 상은 못 받았어요. 상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100점을 어떻게 맞아 100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넣기 나오고 또 그냥 외워 쓰는 건데 그거 어떻게 100점 맞냔 말이에요. 이상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 목사 됐을 거야 아마 지금.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다 양보하고 저는 그냥 70점 80점. 그 속으로 그만하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공부하나. 그것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르쳤어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오는데 어른 나버렸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나버렸습니다. 교육을 배운 사람이 없으니 교육을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에 눈이 가려지고 세속화와 물량주의에 취해버린 근 참 슬픈 40년을 보낸 겁니다. 사사기 40년과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나니 지금 오니까 교회가 내일을 기약을 못하게 된 겁니다. 프로테스트 리포먼드 처치, 오늘 하나님께서 방문케 한 귀한 손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행복을 제가 봤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저희 학교에 방문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방문했거든요. 금요일 날 저분들하고 통역하고 모시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 어떠냐 얘기하고, 다른 거 강의하지 마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말해라. 개혁신앙이란 뭐냐? 나도 잘한다. 어쩌면 당신보다 더 잘한다. 내가 그래서 책 보고 다 봤다. 근데 어떻게 하냐를 좀 말해보자. 들어보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해야 될 것을 그냥 하고 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있다. 네, 그거죠. 그리고 저분들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밖에 자랑을 안 해요. 그거 하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자녀들 신앙교육이 모든 인생의 절대 목표예요. 딱 한 가지. 목사는 교인들의 신앙 목표. 각 가정은 자녀들 신앙 목표. 그걸 위해 살아. 내가 다른 목표 없냐 했더니 다른 건 뭐 주어진 도 산다. 왜?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 하는 것이니까. 돈이 그냥 벌어집니까? 벌릴 때 있잖아요. 벌릴 때. 종경 집사님 돈 벌릴 때 있으셨죠? 근데 다 없어졌죠? 그거 봐요. 벌릴 때 있고 없을 때 없어지잖아요. 이거 벌릴 때가 있어요. 돈이.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외에는 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주는 기회에 따라 산다. 열심히 산다. 성실 산다. 근데 목적은 자녀 신앙교육이다. 거기에 삶을 두고 살아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죠. 다음 세대의 교회를 걱정 안 합니다. 저희는 주오실 때까지 갈 줄로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존재 조건은 그것입니다. 나그네 교회가 2년 반 됐다.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러냐. 한 번에 100명이 모여서 교회 세웠냐. 아니다. 15명인가 14명인가 12명인가 그렇다. 나 잘도 모르겠다. 잘.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 자기가 생각도 이상하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 오겠냐. 아 좋다. 우리 교회 한 1000명 했다. 아니고 500명 아니고 오겠냐 했대. 아 기쁨으로 오겠다. 근데 이제 실제 저분들이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교회가 마땅치 않고 제안이 왔길래 뭐 우리 교회에서 오시면 좋겠다. 근데 특강을 해라. 설교는 나도 한다. 특강을 해라. 특강 뭐 합니까? 직분론에서 하시오. 직분론. 그 대신 이제 합신에서는 이제 카멘가 론 카메라 그분이 이제 여러분 합신에 체프에 들어가면 직분론 강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집사 직분,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이 세 직분에 다 설명이 됐고 오늘은 장로 직분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해온 일들을 사례를 얘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실천적인 교훈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됐고 오시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 프로테스트 리폼 처치 바로 제 옆집에 있거든요. 바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바로. 그런데 저 교회를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크리스천 리폼 처치 CRC인데 CRC 교회 가보는 거, 그 다음에 오스 프레스먼 처치라고 정통 미국 장로교회 가보고, 프레스먼 처치 인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 장로교회 가보고, 이렇게 몇 군데 가보고 또 독립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PRC는 안 가봤어요. 한 번 저녁 예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을 해봤어요. 저녁 때. 그거 외에는 아침 예배 가보고 그 교회를 관찰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분들을 좀 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해볼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될 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은 오늘 우리와 함께 영적 통일성을 느끼고 갔습니다. 정말 기뻐했어요. 영적 통일감을 깊이 느껴.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죠. 설교에 좀 이상하거나
이상한 처음에 듣던 말씀이다. 이건 이상한 이런 거 없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제가 볼 때도 참 좋은 설교. 그렇게 좋은 설교를 그 짧은 시간에 끝낸다? 통역을 같이 했는데도 내가 아까 밥 먹으면서 당신 큰 잘못하고 간다. 내가 다음 주 우리 교인들 기대치를 내가 어떻게 채우냐. 나는 나 혼자 통역 없이 해도 40분에 끝나는 당신은 어떻게 20분에 설교를 끝내냐. 전체 설교 시간이 한 35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50분이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사실 솔직한 말씀인데 나는 미국에서 내 교회에서 1시간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통역 의식하지 않고 설교할 때는 자꾸 말이 많아지는 법이라고 나보고 나 이해한다고 자기 나 그냥 1시간 한다고 나보고 45분 한다니까 짧다고 그래서 제가 으쓱거렸어요. 걱정 없구나 했습니다. 좋잖아요. 설교가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저녁수를 통해 준 것은 신앙의 유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의 강조고 또 하나는 전체 세계를 바라보면 통일된 신앙에 서가는 주의 아름다운 무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표준적이며 그야말로 보편교회의 통일성을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살았던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우리는 연결되고 있고요. 앞으로 주 오실 때까지 이어질 그 많은 사람들과 심령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 지금 전세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가 심령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표준문서 신앙의 일치입니다. 장로교라면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요? 저들이라면 3대 일치 신조겠죠. 그러나 그것과 그것은 초록이 동생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사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여 우리 교회 주신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유전해서 사사시대의 슬픔이 다른 교회 걱정할 거 없고 우리 교회는 되풀이지 않도록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질문했는데 장로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장로 직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답이 뭐예요? 교회에서 그냥 배운다. 가정에서 그냥 배운다. 학교에서 그냥 배운다. 삶으로 그냥 배운다. 특별히 포멀하게 공식적인 교육의 요구는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우리 직원 교육은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 했더니 놀라가지고 정말 직원 교육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냐? 그래서 다 읽은 건 아니고 4권만 읽었다. 교회론 그랬더니 정말 그랬냐? 그러면서 오늘 설교하신 란자란 목사님 말고 같이 동행하신 로날드 카멘가 교수님이 그쪽 학교단 교수님이 나보고 척 쳐다보더니 정말 그랬다. 교회 따라오냐? 따라오지 안 따라오냐? 숙제까지 하고 다 했다. 시험도 볼 뻔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 쫙 이러더니 그 교수님이 란자란 목사 쳐다보면서 You need to do that. 그렇게 해야지. 모범을.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우리가 이렇게 잘난 줄 몰랐어요. 쓱 봤더니 란자란 목사님이 얼굴 보게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실 그 나보고 툭 치면 정말로 했냐고. 하지 그럼 내가 거짓말하냐? 봐라 내가 one mouth. 나 입이 2개 아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 보고 그 한 분이 또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보고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분들은 포멀한 에듀케이션은 없어요. 우리는 6개월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 신조와 헌법과 그다음에 예배 모범과 권징의 조를 다 배운다. 그랬더니 그러냐? 나도 가서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거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명과 이해의 필요성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죠.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든 가죠. 그분이 세상에 얼만큼 교육의 기회를 받았까 아무 상관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요, 영적인 순결성이요, 성령에 충만한 자요. 그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로의 직무는 감당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아픈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소리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세속적인 걸 그냥 들어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울 게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을 거 생각하고 더불어 오늘 본문의 오후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또 반추해보면서 우리 교회 나갈 바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자나깨나 인생의 목적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지는 저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그것이 우리의 또한 같은 답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는
탕자가 없을까요? 있죠. 저쪽 교회 안에서 사춘기 때 삐뚤어진 애가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로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들. 그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 슬픔과 아픔을 짐을 짊어지고 그럼 허를 참고 인내로 기도하며 교회 방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주실 때까지. 이탈자가 최소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사사기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